자, 오늘이 그래도 5박 6일 내일 붓다의 날을 맞이해서 5박 6일 집중생을 했습니다. 하고 오늘 회양인데요. 무엇보다도 저녁에 초전법문경 찬팅한 게 아주 제가 좀 흐뭇합니다. 태국 단막가야 그 사원에서는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뭐 보름 정도 한 달 내내 할 때도 있고 초전법문경 찬팅은 저녁마다 신도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그 광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런 마음을 이어서 또 그런 행사를 맞이한다는 게 상당히 보람되죠. 우리는 또 수행으로서 이렇게 쭉 이어서 내일 붓다의 날을 맞이하는 거니까 아주 보람되죠. 자, 그런 흐뭇한 마음, 또는 평온한 마음, 신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편안히 그 아침 유도법문, 회양법문을 유도법문식으로 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십시오. 아나참이 있는 마음으로 법문만 살짝 얹혀서 들으십시오. 너무 법문에만 그 내용에만 막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알아차리면 또 모르고요. 알아차리만 막 챙기면 또 법문 듣는 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벼워야 됩니다. 마음을 가볍게 활짝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두 가지가 다 대상과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항상 할 수 있도록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그런 사실만 아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스님도 그동안에 참 많은 노팅을 하면서 조사도 많이 하고 이해도 많이 했지만 할 때마다 자꾸 달라져요. 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이 수행이 그렇습니다. 지혜가 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즉 담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처님의 담마를 비법이 아니게 정법으로 설할 수가 있거든요. 법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예불을 마치고 자선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마음을 활짝 내려놓고 오늘 한 대성만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봐지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알면은 많은 대상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노팅도 여러 번 하고 해왔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 소리, 새 소리. 아침 부지런히 제가 일찍 일어난다고 일찍부터 일어난 새들이 많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 이런 것들 다 같이 보면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노팅을 하면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대상 하나하나에 전부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일깨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 일깨운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는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라지게 하는 그런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자꾸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뭐 소리다라고 그냥 소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소리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일어나는 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고, 대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고, 알아야 할 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보일 때, 보인다는 것으로 볼 때는 왜 그러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지금 관찰하는 마음과 알아차리는 마음, 사티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런 사실도 들어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런 것들도 그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조사라고도 하고요. 이 알아차리면 단지 그냥 자선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그냥 고요함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과 보이는 대상과 그 다음에 관찰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과의 관계를 자꾸 조사해서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조사가 이해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이 좀 이어져야 되고 가속도가 낮아야만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가속도가 점점 좋아지고 뒤에서 보는 힘이 자꾸 좋아지면 더 깊게 아까 깊게라는 것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일어나는 것, 즉 대상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아는 마음과의 관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꾸 이해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 관계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담마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티가 이어지고 사티 사마디가 생기고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면 그렇게 지가 일을 할 때 비로소 담마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본다, 내가 안다 그것이 아니구나.
사티와 지혜가 그렇게 일을 하는구나. 마음이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이해되면서 내가 개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개입해서 상관하고 간섭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 안 돼. 그냥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이고 보여지는 것도 그냥 다 사연이 이치고 다 마음이 대상과 마음 그런 관계구나. 마음이 일하는 거, 마음 작용이고 그다음에 마음 상태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음으로는 뭐 보통의 마음으로는 알 수도 없지만 일단은 그냥 한대성의 어르시 집중만 하고 그냥 고요함만 추구하고 앉아있다면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을, 이런 단마가 일을 하는 거를 그 단마의 성질을, 성품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깨어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가속도가 내주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꾸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의 덮여온, 무아에 덮여온 세월이 너무 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런 상태로 되어왔기 때문에 참 너무 많은 세월, 너무 많은 기간을 무아에 덮여서 살아왔는데 지금 사티라는 부처님께서 발견한 사티라는 그 마음에 일을 시키는 것으로서 자꾸 그 무아에서 깨어나도록 그 무아에 덮이지 않도록 벗어나도록 그래서 아까 자꾸 일깨운다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각지로서 이렇게 깨달음에 깨어나도록 하는 그 각지 요소로서도 우리 사티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꾸 깨어나면서 거기서 각성이 된다라는 것은 우백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백가가 생겨난다. 우백가로 자꾸 생겨나는데 그 우백가가 깨어있는 우백가, 지혜 우백가죠. 깨어있는 우백가야지 무아의 우백가로 너무 덮여있던 세월이 길어서 이제 사티를 가지고서 그 깨어있는 우백가로 바꾸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만이 우백가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백가가 나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때 이제 일치 번뇌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무명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 덮여있지 않고 알무 지혜로 이제 환히 비추어지는 그런 깨어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요소들이 재활질을 하는 겁니다. 재활질을 한다는 것들이, 그 마음의 요소들이 재활질을 하는 것은 그게 지금 서로 원인결과 원인결과 원인결과라는 그 원인결과 원인결과 일어나는 것이 계속 깨끗해지고 빨아맡아지고 그다음에 편안하고 아주 번뇌가 일하지 않는 그런 우백가로 그런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연기도 이해도 하고 중도라는 것도 이해도 하고 또는 무상고 무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눌러서 뭐 사마디만 좋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단마의 성질은 그렇게 안 보여집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지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체험과 이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체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거. 체험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게 이해하는데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체험을 하더라도,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지혜가, 그걸 이해하는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해를 못합니다. 계속 또 법의 조사로서 또 갈고 닦고 또 그렇게 지혜가 일을 하면서 자꾸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는 것은 이해를 해나간다는 것은 무상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투카에 대해서, 또는 연기에 대해서, 뭐 중도에 대해서, 뭐 사성제, 뭐 이런 팔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더 정확하게, 깊게, 깊게란 말이 더 정확하다. 미세한 쪽으로 아주 안 보이는 것도 더 바르게 본다. 바른 눈으로 본다. 바른 견해로 본다. 견해가 밝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마음이 일을 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지혜로서 이렇게 사또와 지혜로서 그 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해해 나가야만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이게 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글씨의 풀이지 내가 내 피와 내 살이 들도록 알아야지 책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내 힘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 자꾸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은 좀 힘이 약하죠. 내일 붓다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오신 날 부처님의 출현이 과연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될 건가? 진정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사띠와 지혜로서 사띠가 이러는 걸로 진정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감각대상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꼭 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오온이 작용을 한다라고 오온이 일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방식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아는 것이 아니고 사띠가 보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사띠를 보고 사띠를 보고 볼 때마다 사띠를 보고 일어날 때마다 사띠를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요. 왜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왜 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아야 되고 알아야 할 것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나? 왜 사띠가 없이는 안 되는가? 이렇게 자꾸 사띠를 보는 연습이 보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담마로 보도록 담마를 본다는 것은 지혜를 본다라는 것은 담마가 일을 한다. 법이 일을 한다. 법이 일을 할 때는 이제 일체가 다 그래서 대상이고 자연의 이치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마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고 자연의 이치고 또는 자연적인 성품이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원인 괴거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의 이치로 자연의 이치에 따른 말들이 원인 괴거라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들이 바로 단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그런 사실들이 전부 사실들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전부 내가 낀 생각으로 이렇게 간섭하고 내가 만들어 온 걸로 그냥 점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요즘은 참 4, 5월 달은 새들이 참 많이 옵니다. 금방도 새가 불고 그러는데 우리 수행자들은 저 새소리를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저런 대상들이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본다. 그리고 또 대상으로 본다는 거가 그 일어나는 것 또는 그 앞에 있는 대상을 자꾸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또는 아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싸띠 그거하고의 그 부딪힘에서 생겨나는 그런 변화죠.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이 단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개소리 또는 새소리 하나에도 그 단마로 이해되는 그 이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 소리 하나만 갖고도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많은 단마들을 포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는 길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이 사티파타나 수행의 길입니다. 윗바사나 길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름 아닌 붓다의 길 따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수행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붓다의 길 따라 열애의 발자국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해던 수행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그냥 조금 고요한 것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지금 표현상으로 한다면 바깥 대상들을 자꾸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자꾸 그게 그게 자극입니다. 자극이 돼서 자꾸 일깨워집니다. 일깨워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상무무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단마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사띠가 자꾸 그렇게 무아를 깨우치고 벗어나야만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속도가 나야만이 그런 단마의 이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직 한 대상만 집중해가지고 고요함만 있다면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중에서는 지혜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일깨우면서 마음이 자꾸 무아에서 벗어나서 우백가가 되는 상태, 지혜 우백가, 아는 것의 우백가가 될 때는
그 집중해서는 그런 평온, 고요함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얼마나 행주자 오목동정 하면서 전부 일깨우는 데서는 그 자체가 고요함입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조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통찰이라고 하는데요. 사티가이라는 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고요함이 묻어 있어요. 사마디도 묻어 있고 사티도 있고 이레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쫙 사티 사마디가 전체적으로 쫙 아는 것으로 알므로써 지혜로서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의 상태로. 그 안에서 또 사티가 일어나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지켜보도록 하고 거기서 또 조사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행동이랄까 자세 시간 장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만 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걸어가기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 구속받거나 구애받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구속받는 그런 형태로만 하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마음은 위치도 없고 장소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행사 때문에 좀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데요. 도와주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그 일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사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놓치는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티를 놓치고 사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경책이나 교훈으로 삼으면 내가 사티를 놓치는 타임이 어떤 행동이 어떤 거에서 이렇게 되는가 알면 그걸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훈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비파사나는 전부 교훈으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경책이나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이걸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마음의 성질을 알면 참 위대하고 대단한데요. 그런 것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간과하고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막 내치고 그러고만 살기 때문에 좋은 마음씨, 좋은 심수를 이렇게 개발할 줄을 모른다. 그 사티가 전부 그런 마음들을 바꿔냈습니다. 나쁜 마음들, 모아와 함께 사는 마음들을 지혜와 함께 사는 마음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티를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사티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 그런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좋은 쪽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사티가 느려도 상관없고요. 띄엄띄엄 해도 상관없고요. 차분하게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차라리 계속 놓치는 것만 알아차려도 그냥 사티를 두는 겁니다. 역으로 두는 거 자꾸 앞으로 두고 하는 거보다 놓치고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사티입니다.
그랬을 때, 사또와 지혜를 했을 때 법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붓다 함께 살자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내가 막 편해가지고 막 그냥 웅크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배려하게도 되고 양보하게도 되고 일단은 상대한테 그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말. 신구가 정갈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또는 기분 상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바로 관용이고 사랑이고 자애고 그렇습니다. 그걸 억지로 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상대한테 항상 순이라고 편안하게 대하는 편안하게 대해주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옷가짐도 그렇게 한다든가 모양도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옷차림자도 그냥 상대한테 눈살 찌푸리게 한다든가 참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옷차림을 한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관용이다 좋은 말 그게 붙일 수가 없죠. 가릴 건 가리고 드러낼 건 좀 드러내더라도 거칠지 않게 단정하고 품위 있게 간결하고 단정하고 간결한 것들이 품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선정적이고 막 감각적인 욕망 막 자극하는 그런 차림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것들은 상대한테 편안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로바나 도사를 일으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용이나 자애라고 볼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 스님들이 그 머리 삭발하고 승복 가사 입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간편해요. 간결하고 뭐 옷을 막 매일같이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입을 필요도 없고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초이스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제가자들이 올려주는 것만 받고 또 달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두 눈 내려 먹어야 되는 문제들이 다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번뇌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번뇌만 자꾸 막 도사만 일으켜서 막 그런 그 가르치고 그런 법문은 나오지도 않죠 또. 근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는 법문이 나오지도 않죠. 그러려면은 스님들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이런 것들이 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계율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것만 알아도 계율이 됩니다. 그게 또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거든요. 책으로 아무리 게을러서 보고 외워도 삿띠가 없고 순간순간에 막 그대로 안 되거든요. 어느 곤충 하나 지나가는 거 볼 때 발로 쓱 손으로 어떻게 툭 그리고 말로는 살생하지 말자 주는 거 받지 남의 거 손대지 말자 막 그러지만 이게 직접 마음이 하는 행위는 안 다스려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삿대는 계속하면 그런 것들이 다스려집니다. 보는 순간에 끊어져 버리면 그 해야 하려고 하는 마음이 헛구리 하려는 마음이 끊어져서 안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삿대의 고마움, 삿대의 그 위대성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삿대와 지혜는 자기가 할 일이 뭐냐면 책임이 뭐냐면 그런 불선을 하지 못하게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도록 회한이 되지 않도록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늘 조바심 긴장하고 있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완화시키고 이완시키고 릴렉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지혜가 있는 마음에서 릴렉스가 되는 것이고요. 불선을 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그 반대로 자애를 하게 되고 관용을 베풀게 되고 바람이를 또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삿대와 지혜가 없으면 참 곤란하기도 하고 힘들죠. 삿대와 지혜는 늘 앞을 밝혀 줍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들 많이 키우죠. 연등 많이 켜서 불을 켜서 부처님처럼 환하게 부처님 마음처럼 깨어있도록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와 삿대와 지혜가 있을 때는 늘 어둠에서 밝혀내기 때문에 즉 모아에서 밝혀내기 때문에 불선을 지을 수도 없고 늘 사랑과 자애와 이런 것들로 업그레이드 자꾸 순간순간에 시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또 삐띠가 없겠습니까? 기쁨. 날마다 기쁜 날, 날마다 즐거운 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늘 희망적이고 디플렉스가 되지 않으니까 릴렉스하면서도 희망적이고 선업을 자꾸 짙도록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죠.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붓다의 날이 세력대가 거의 5월에 있는데 참 1년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자꾸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살펴보는 삿띠를 두는 일입니다. 삿띠를 두고 항상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불선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도록 그게 이제 법을 보여야 법이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잘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또 실천을 해보고 실행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일 행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그 도움할 때, 일을 할 때 한번 싸뜨려서 알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천천히 알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이제 값진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법과 함께 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오늘 휴양범을 가름하겠습니다. 휴양범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